지금 7대 절기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입니다. 우리 오늘은 나팔절을 살펴보십니다. 나팔절은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1일이고 양력으로는 9월에서 10월경입니다. 이때는 과일 추수의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로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추석과 같은 절기입니다. 나팔절의 최대의 특징은 나팔을 분다는 것입니다. 나팔절의 중심은 나팔입니다.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하루 종일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날은 온 나라에 하루 종일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사람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였습니다. 이 나팔절은 바로 예수님 재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피아노 소리나 북 소리는 안 들리고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절에 나팔 소리를 듣고 성전에 모였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진동하는 날 알곡들을 모으십니다. 알곡들을 어디에 모으십니까? 천사들을 보내어서 그 택하신 자들을 공중으로 모읍니다. 그 모이는 장소가 넓은 공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공중으로 올라갑니까? 아주 신비한 방법으로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성경에 삼위일체란 단어가 없듯이 성경에 휴거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듯이 휴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예수님 재림하실 때 세 가지 소리가 들립니다.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입니다. 첫째로 호령 소리가 뭔가? 주께서 호령이란 큰 명령 소리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무슨 큰 호령을 하시나?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 무덤이 다 열리고 죽었던 몸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몸으로 부활하셨지만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때에 몸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수십 년, 어떤 사람은 수백 년, 길게는 수천 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때 무덤 속에 묻혔던 몸이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은 죽음을 잠이라고 합니다. 잠이란 것은 깨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매일 밤에 자는 잠은 아침에 엄마가 깨웁니다. 얘야 일어나라. 일어나서 밥 먹고 학교 가야지. 그러나 긴 잠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의 잠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거의 모든 곳에서 잠이라고 표현한 것이 상징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은 잠입니다. 왜 잠입니까? 언젠가는 깨어나기 때문입니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주님이 과장법이나 상징법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정말 죽음은 긴 잠이고 주님이 깨우셨습니다. 주님이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그랬어요.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성경은 거의 모든 곳에서 죽음을 잔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저녁에 자는 잠은 이튿날 아침에 엄마가 깨우고, 죽음의 긴 잠은 역사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깨웁니다. 내가 깨우러 가노라. 예수님만이 죽음의 잠을 깨우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무덤 속에서 수백 년, 수천 년을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영혼들을 주님이 깨우십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성경에 있습니다. 무덤 속에서 나흘 동안 잠자고 있던 나사로를 깨우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왜 예수께서 큰 소리로 깨우셨을까? 바로 무덤 앞에서
아침에 엄마가 깨울 때도 새벽 단잠에 빠져서 잘 못 듣는 자녀한테는 얼마나 큰 소리로 깨웁니까? 죽음의 잠도 그런 것 같아요. 나흘 전에 죽은 나사로를 깨우는데 그렇게 큰 소리로 깨우셨다면은 수백 년, 수천 년 자고 있던 영혼들을 깨우려면은 얼마나 소리가 커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호령과, 아마 이 호령은 예수께서 순식간에 각자 이름을 부르시며 죽음의 긴 잠을 자고 있는 인생들을 깨우시는 바로 그 호령이 아닐까. 옛날 그때는 나사로만 불렀기에 나사로만 나왔지, 그냥 나오라 하셨더라면은 그 소리 들리던 그 동네 무덤들이 다 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각자 이름들이 순식간에 다 불리워지면서 일어나라 하고 깨우는 호령 소리일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소리가 천사장의 소리입니다. 지금 개역 한글판 성경에 천사의 이름이 밝혀진 것은 두 명입니다. 가브리엘과 미가엘입니다. 가브리엘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이고, 미가엘은 힘의 천사, 주로 전쟁을 담당합니다. 이 두 명 중에 천사장이라고 기록된 것은 미가엘 뿐입니다. 가브리엘이 천사장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미가엘은 분명히 유다서에 천사장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와, 지금 이 장면이 예수님 재림 장면입니다. 예수님 재림 때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다 동원됩니다. 하늘이 텅텅 비고 모든 천사들이 예수님 따라서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이 장면의 성격상으로 봐서 가브리엘보다는 미가엘이 앞장서는 게 더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 천사장의 소리는 미가엘이 천사의 총사령관으로서 대군을 이끌고 오는, 그래서 빨리 알곡들을 실수 없이 모으라는 돌격 명령인 것 같습니다. 주님이 먼저 일어나라 하고 잠에서 깨우시고, 이어서 미가엘이 천사들을 명령해서 하늘 이 끝에서 하늘 저 끝까지 알곡을 모으라는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소리가 나팔 소리입니다. 나팔 칠 때는 다른 악기 소리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루 종일 나팔만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 소리에 익숙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모일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모였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도 그렇습니다. 다른 악기 소리는 없고 나팔 소리만 들립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천지 진동하면서 주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을 보십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께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즉 무덤 문이 열리고 긴 잠에서 깨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시체가 수백 년 동안 다 썩어서 흙으로 다 돌아갔는데, 그래요, 하나님은 다시 그 흙 속에서 몸을 찾아내십니다. 태초에 흙으로 인생을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다시 흙으로 돌아간 인생들의 육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분리,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분리되는 것이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과 육이 분리가 되면 육은 땅에 눕히고 영은 천국이나 지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무덤 문이 열리며 몸이 다시 일어나면서 죽을 때 분리되었던 그 영이 다시 몸을 찾아 들어갑니다. 영과 육이 나누어졌다가 다시 재결합됩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가장 먼저 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은 아직은 반쪽 천국입니다. 영만 왔지 몸이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 성도들은 완전한 몸의 구속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그동안 별거했던 영과 몸이 다시 재결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거의 동시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남은 성도는 그때 호련히 변화됩니다. 이것이 또 부활입니다. 부활은 영과 육이 죽음으로 분리되었다가 다시 재결합되는 것도 부활이지만은 죽음이 생략되고 살아있다가 몸이 호련히 변화만 되는 그것도 부활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몸과 똑같은 부활체로 살아있는 사람들의 몸이 변화됩니다. 이것은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던 성도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두 팀이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한 팀은 죽음을 겪은 성도이고 또 한 팀은 그때까지 살아있던 성도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1번 타자냐? 죽음을 겪은 성도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것이 먼저이고 바로 이어서 살아있는 성도가 변화됩니다. 그러면서 휴거될 때는 두 팀이 함께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또 요새는 화장도 많이 하던데 그 몸이 연기로 다 사라지고 없는데 하나님은 그 몸을 어떻게 찾아내시나? 또 바다에 빠져서 물고기한테 잡아먹힌 몸도 있을 거고 맹수들한테 잡아먹힌 몸도 있을 건데 하나님은 그런 몸들은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무것도 없던 것에서 처음 물을 만드는 것과 이미 있던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 어느 것이 더 쉽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란 히브리 말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것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 중의 기적은 창조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드셨습니다. 이 이상의 기적은 없습니다. 창조의 기적만 믿어버리면 다른 기적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처음에 인생들을 신묘막측하게 만드신 하나님이 봉사 눈 못 뜨게 하시겠습니까? 안전병이 못 일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자동차 맨 처음에 만든 발명가가 부속품 고장난 것 수리 못하겠습니까? 이 우주는 다 하나님의 창고입니다. 아무리 몸이 화장해서 연기가 되어서 날아가도 이 우주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몸 못 찾아내시겠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몸이 어떻게 없어졌더라도 마지막 날 그 없어졌던 몸이 다시 나타나서 영과 육이 재결합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다시 보십시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것이 휴거입니다. 휴거란 우리 몸이 갑자기 가벼워져서 고무풍선처럼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어떤 강력한 힘에 이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물체가 공중에서 떨어질 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잘 떨어지잖아요. 그것은 인력, 땅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휴거 때는 공중에서 어떤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이 나타납니다. 휴자는 한문으로 끌 휴자입니다. 올라갈 거. 내가 가벼워져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몸무게와는 전혀 관계없이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끌려 올라가는 것, 그것이 휴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맑은 날이 아닙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은 구름이 낀 날입니다. 아주 많은 구름이 낀 날입니다. 제가 언젠가 비행기를 탔을 때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계속 달렸습니다. 창가에 내다보니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구름만 보였습니다.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구름 속에서 먼저 간 성도들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는 다 여기서 만나야 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다 여기서 만나야 됩니다. 어린 것 하나라도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안 보이는 사람은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그때 이 공중에서는 알곡들만 모입니다. 예수를 믿었는데 여기서 안 보이는 사람은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 안 믿었는데 여기 나타나는 사람도 절대로 없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